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1장,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의 심장이 되어다오. 아멘. 말씀이 좀 부드럽죠? 나의 심장이 되어다오.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로서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담겨진 편지입니다. 물론 또 뭐 학자들마다 또 로마 감옥이 아니라고 하는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로마 감옥인 것을 우리가 뜨문뜨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개인적인 안부를 묻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담겨진 바울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그 내면적인 신앙의 감정이 이 빌립보서에 또 바울 사신에 쭉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의 그 내면의 신앙의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그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의 가슴을 성도들에게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의 가슴을 나눈 편지입니다. 물론 그 당시 그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잔잔한 기쁨을 간직하고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난 영성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주님의 가슴을 깊이 깨닫고 체험한 바울의 영성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진 이 바울의 영성을 빌립보서의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가슴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의 가슴을 우리도 어떻게 누리고 닮아가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나의 심장이 되어다오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이 제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심장이라는 말은 그의 마음 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간혹 심장이라는 단어와 마음 중심이라는 단어가 병행되거나 또 동의어로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심장이 되어달라, 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는 것은 나의 마음 안에 온전히 주님으로 채우는 것과 내가 사람으로서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당신이 심령 안에 가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심장이 되어달라, 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미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거 보니 시원찮은 모양이에요. 네? 심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 되는 것과 같은 말씀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최우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이드 다른 거 가지고 사도 바울이 버렸던 배설물을 쫓아가지고 이 세상의 부와 기를 누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성공 여부 이런 것을 나타내려고 하며,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요? 나의 심장이 되어달라. 오늘 부탁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오대양 육대주의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또 불신자들, 그들에게도 주님의 심장이 되어달라는 이 부탁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풍성. 사랑의 풍성.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는 것은 사랑의 풍성함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고 8절에 말하면서 그 다음에 9절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장이 되어드리는 것은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이 누구의 심장이라고요? 주님의 심장.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의 심장이 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있지요? 아멘. 그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주님의 심장이 이미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심장을 찢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찢으신 그 주님의 심장은 첫째,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내어주셨던 모습이었고, 둘째로 그 찢어진 심장은 나의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심장을 찢어 쏟아내게 하시고 그 죄악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찢어야 할 심장을 누가 찢었어요? 주님이 대신 찢어주시고 내게서 쏟아져 나가야 할 죄악과 육신의 정욕과 욕망들을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제거하시고 그 안에 진실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뿌리고 바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랑의 풍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사랑을 드림으로써 주님의 심장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랑의 풍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얻어지는 사랑이다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풍성입니다. 다른 인간적인 애정으로 사랑의 풍성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내 가슴이, 내 심령이 사랑의 풍성으로 채워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심장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계,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사랑하고 물론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풍성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행이라든가 남을 구제한다든가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사랑의 풍성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사랑의 풍성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모든 총명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어째서 지식이 사랑을 가져오는가? 어째서 총명이 사랑을 가져오는가? 이제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지식만큼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학문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학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가서 또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무슨 뭐 짝대기 3개를 꺼요, 박사학위를 받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식이 깊어집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학문이 머릿속에 집어넣는 학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전 인격적인 체험인 줄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풍월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들어서 지식으로 들어와 머리와 가슴 전체를 사로잡고 그 영혼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전 인격적인 체험이다 이 말이에요. 어제 가니까 지금 교회는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무엇을 묻냐면, 목사님 정말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면 인간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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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 미쳐봤는 모양이라. 사람에만 미쳐봤습니까? 주님께 사랑의 삼사병이 걸려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좋아지고요, 그 주님이 좋으니까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해서 기뻐 춤추는 것 같고 모든 식물이 나를 위해서 박수치는 것 같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의 기쁨이, 내 영혼의 희락이 확 임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영혼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의 희락의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 체험해 보았잖아요. 그것이라고 자세히 이야기는 안 했지만, 예,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미칠 수 있다고. 정말이냐고? 네 라고 제가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질문을 받으시거나 자신있게 예라고 대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체험했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은 안 보면 미칠 것만 같고 이 목사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뒤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쓰시는 종이니까 때로는 존경도 해주고 때로는 사랑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외롭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을 아는 만큼 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데도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 이득을 얻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을 위해서 뭔가 여러분 은사를 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지시길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딩구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40일 금식에 드셨는데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 금식하라 소리는 아니니까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모든 노력 속에 최종의 목표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더 알자. 주님을 더 알자. 주님을 더 체험하자. 주님을 더 체험하자. 이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렸던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부흥에 가서 집회를 하고 성도들 다 하고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뭐라 했습니까? 목마른 자 수가성 여인에게 뭐 했습니까? 네 영혼의 목마름이 바로 무엇이냐? 현재 목마름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영혼의 목마름. 결국 남편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네가 진정한 예배자를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예배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만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다른 사이드 축복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슴을 만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자. 주님을 더 체험하자. 이때는 아멘도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을 더욱더 알자. 주님을 더욱더 체험하자. 주님을 더 사랑하자. 이것 위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은 누가 준 거라고요? 사단이 준 것이다. 그건 100%예요 여러분. 연분별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주님을 아는 만큼 내 영혼의 날개도 날개하고 할렐루야.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 가까이 올라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값진 것은 오늘보다 내일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것이 영적 진보가, 이런 영적 진보가 가장 값진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요,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는 신앙생활 했죠. 아멘. 예전에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온다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여러분이 주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주님에 관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가장 귀하게 자란 것이, 여러분 아파트 평수를 넓힌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이 뭐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사랑할 수 있는 있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라고.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다 자식 이야기하니까 눈물이 나오려고. 왜? 세상의 물질을 벌고 직장,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노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노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큰 교회 가서 뭐 사진 찍어갖고 여러분 카톡에 올리지 말고, 예? 그것이 노망이 되면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뭐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최고 큰 교회 앞에 가서 사진 찍었다고 아침에 보니까 카톡에 또 올려놨다고. 내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 교회를 안 가면서 내가 이런 소리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혼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골방에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해.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 그 찬양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똑바로 알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것이 노망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은 부자가 됐더라도 이게 중요한 거죠. 야,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뒤라도 따라가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따라오다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까지 왔네. 할렐루야. 아이고, 그런 간증이 좀 여러분에게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저 인간을 보니까 교회 다니봐야 밥도 안 나오고 죽도 안 나오겠다. 내가 안 가. 어디 가요? 천주교 가버리고 다른 데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단으로 가버리죠. 이름이 좋잖아요. 다 좋은 이름들은 그 시간대에서 다 쓰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이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의 사랑을 체득하는 만큼 주님의 사랑이 커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총명으로 나누어주는 사랑의 풍성이다. 이것이 주님의 심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과 총명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지식과 총명이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약간의 구별을 두셨다 이 말입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식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것이 총명입니다. 그리고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알아가고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라면은, 총명이란 내가 체험하고 알게 된 그리스도의 지식을 실천하는 것이 총명이다. 자, 그러면서 나도 동시에 남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총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가르칠 때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진 줄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아직도요 신앙생활이 이제 초신자라서요 성경을 아는 것이 없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의의 옷을 입혀버렸잖아요. 그리고 가죽 신발을 먼저 신겼어요. 그죠? 의의 옷을 입혔으면 내가 그 입어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그것이 총명이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는 지식을 해서 머무르지 말고 체험하고 알게 된 그리스도의 지식을 실천하는 것이 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애로움이나 이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지 못하고 성령을 부어주실래야 빚어와서 부어주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로움이나 이기심을 어떻게 이겨야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쪽으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자.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아는 쪽으로 열심히 하자. 나를 알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다 알아요. 넘어질 줄 알고 엎어질 줄 알고 짜증낼 줄 알고 다 알아요. 나를 알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알려고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알아볼 것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격,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말씀,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 목사님이 어디서 목회하는가, 성도들은 몇 명인가, 또 말씀이 있는가, 저 권사님은 남편이 있는가, 자식이 몇 명인가, 이런 것이 닉슨이 말한 말입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격, 주님에 관해서만 관심을 두시길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은 백발백중 어떻게 될까요? 넘어진다. 할렐루야. 대답도 잘해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돕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보면 돕자. 사랑하자. 이것만 생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알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생긴 모습 그대로예요. 저에 대해서 알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긴 모습 그대로라니까. 때로는 헬기도 부리고 잔소리도 하고 생긴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뭐만 봐야 돼요? 저 뒤에서 함께 하신 주님만 보시라 이 말입니다. 저 입술을 통해서, 저 지혜를 통해서, 저 영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 그 도구로 쓰는 우리 저를 판단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생긴 모습 그대로인 줄 믿습니다. 좀 잘생겼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외로움이나 이기심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깊숙이 알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가슴에 도전을 받았다면 빨리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롭게 앉아가지고 누가 나의 애로움을 안 달래주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치원 아이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외로워요. 할렐루야. 저는 그랬어요. 누가 부자다 이렇게, 나 부자가 아니나 가난해. 왜 가난해? 아침마다 밥 차려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난해. 당신 밥 차려줄 사람 있잖아. 나도 외롭다고요. 정신 차려줄 사람도 없어요. 정신 차려줄 사람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 부자예요, 그죠? 혼밥적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혼밥. 몇 년을 지금 하고 있는 몰라요. 혼밥적이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예? 나도 외롭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루하러 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만 있다면 이것만 가지고 가라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나 외로운데요, 내가 더 위로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남을 돕고 남을 위해 기도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라고요? 총명이다 이 말. 할렐루야. 여러분 총명이 이제 총명합니까? 총명 안 합니까? 여러분의 아이콘은 1608이에요. 총명하니까 1608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사랑을 아는 만큼 내 삶 속에서 그 지식을 실천하면서 그것을 사람에게 나누고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총명이다. 이 총명이 사랑의 풍성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이 주님의 심장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높이 차오르게 된 줄 믿습니까, 여러분? 네.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큰 것부터 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이 성전 건축을 한다니까 막 매덕을 내려가는데 매덕 내지 마세요. 1,000원짜리부터 하나씩 하라 이 말입니다. 작정해가지고 아이고 그래 내 1년은 내 10만 원밖에 못하니까 하루에 1,000원씩 해서 벽돌 하나 쌓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언제 가서 저 뷔페 가서 밥 사주겠다. 5,000원짜리 5,800원짜리 추어탕이 있더라고. 추어탕부터 한 그릇 사드는 사람부터 실천하라. 할렐루야. 오늘 또 그렇다고 또 맞추고 나서 추어탕 산다 소리 하면 안 되고요. 아멘. 그래서 사랑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비치는 것부터, 홀리는 째리보는 눈부터, 신경질 안 내는 것부터, 짜증 안 내기, 아멘. 다리 안 걸기, 아멘. 투정 안 부리기, 아멘. 딴소리 안 하기, 아멘. 남의 뒤통수 안 치기, 아멘. 이런 것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거리를 두고 멀리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걸리지. 사람은 빛이 하잖아요. 힐기도 부리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예전보다 오늘이 좀 10개 하다가 100개 하다가 99개 하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의 계란 숫자만큼 점점 줄어들어서 100개 하다가 30개 하면 그거는 대성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10개만 해도 더 성공이고 영원히 안 한다면은 그때는 주님 나라 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에게 안 좋은 말을 해보세요. 가서 남의 속을 뒤집고 남의 흉을 보고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오는 줄 아십니까? 사단 비스무리한 것이 여러분 이 옆에 와 있어요. 사단 비스무리한 것이.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 사람은 영적 성숙은 사랑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영적 성숙하니까 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걸로 생각하면 돼요. 한번 따라서 영적 성숙은 영적 성숙은 사랑의 성숙이다. 사랑의 성숙이다. 그래서 사랑의 성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의 성숙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자리에요? 비치고 투정 부리고 딴소리를 하고 남 뒤통수 치고 막 남의 힘을 보고 하면 사랑의 성숙이 안 되고 영적 성숙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면 설교를 하지 말고 혹은 생각 속에서 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하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2019년도 6월 23일 날 오늘 임마누엘 회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지금 사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관심을 갖고 도료하고 이로하려 하고 지혜를 나누려고 하고 이로하며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지며 영원 사랑이 더 아름답게 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사랑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이 사랑의 풍성이라는데 주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제 점점 더 닮아가고 그 심장이 더 진하게 여러분에게 이식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식 중은 아니시죠? 수술 중입니까? 자신이 없어요? 저도 수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풍성한 지식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식과 총명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사랑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 전부 다 무엇과 관계가 됐냐면은 사랑,
지혜와 관계가 돼요.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죠, 그죠? 그래서 이 기다렸던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필요했냐면 슬기로운 자다 그랬어요. 슬기로운 처녀, 그죠? 슬기로운이라고 나오는데 이 슬기로운이라는 단어가 지식과 총명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시게 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을 아는 지식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총명도 없었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흥청망청 대충 적당히 하다가 주님 만날 때 버림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가 또 나가잖아요, 그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정말로 자기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바로 사랑의 실천의 현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한 사랑의 실천, 그리고 그 달란트로 장사하는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지혜와 사랑의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랑이 없고 지식과 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이제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염소와 양의 달란트가 나오죠. 비유가 나오죠, 그죠? 염소와 양은 누굽니까? 양은 배고픈 자, 어려운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를 사랑으로 도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여서 그렇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염소는 어떤 자예요? 순전히 자기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두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염소는 버림받고 양은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표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식과 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 지식과 총명은 사랑으로,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나타나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풍성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랑을 실천하고 전파하는 총명이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사랑의 풍요로움이 있고, 여기에 은혜도 생명도 구원도 하늘의 영광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식과 총명과 사랑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은인과 결과가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드릴까?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식에서 자라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식으로 만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으로 실천을 하면서 나아가서 나누고 가르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늘을 향하여 영혼을 향하여 풍성한 사랑의 주님의 심장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서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저도 배가 고프네요. 두 번째는 사랑의 진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 짧으니까 사랑의 진실. 10절 봅시다. 10절. 자,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자, 주님의 심장은 지혜의 진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의 진실함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드립니다. 즉 주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되어드리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1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말은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쪽이라면 지혜라는 것은 분별하여 적용하며 가르치는 쪽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저런 이치를 깨닫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역사를 분별하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지혜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깨달은 지혜 이런 것들을 실천해 가는 것이 참 지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말씀, 깨달은 지혜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할 때 진실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지혜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으로 자기의 영혼을 만들고 삶을 만들어서 분별한 만큼의 삶으로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습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혜를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는 실천하여서 지혜의 진실에 작용으로 올라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모래에 집을 짓고 반석이에 집을 짓는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 안에서 지혜만 갖고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있지만은 지혜의 진실의 실천이 없는 자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이치의 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삶 속에서 인격 속에서 실천하니까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 구원도 온전하고 영혼도 만들어 드림으로 온전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음에 있어서도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받았지만은 지혜의 진실이 부족했던 사람을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지혜를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한 것이 있죠. 그죠?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을 거니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요 그 시대에 많은 나라들과 이제 국혼을 했죠. 그죠? 연합되는 가정에서 조공으로 바쳐진 여인들도 있었고 나라 사이에 언약 속에서 맺어진 결혼도 있었어요. 인도 가니까요 저 김해 지역에 가면 비늘을 가지고 사분이라 그래요. 사분 들어봤어요? 사분 가져온나 그래요. 근데 인도 가니까 비늘 보고 사분이라 하더라고. 경상도 사람 알아들어요. 사분 그 중국의 공주가 우리나라에 김해에 시집왔잖아요. 몰라요? 사분이다 그래요. 사분 인도 말로 비누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잊어버려도 돼요. 그래서 조공으로 바쳐진 여인들이 있었던 그래서 나라 사이에 언약 속에서 맺어진 결혼.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그 여인들이 올 때 그냥 옵니까? 솔로몬에게 시집 오면서 자기 나라의 우상을 같이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도 종교에는 자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그러나 종교는 자유가 아니라 종교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 외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나? 자기 궁전 안에다가 그들의 우상을 다 짓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몰렉을 섬기고 저기서는 바알을 섬기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영적인 음풍이
그 나라 전체를 휩쓸어서 제약과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바람에 이제 솔로몬의 자식들이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요. 솔로몬의 왕위는 이토록 되면서 참으로 피비린내 나는 고통과 환란이 그때부터 일어났죠. 그죠? 왕국이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지혜가 발휘되어야만 했지만 결국에는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인네들에 의해서 혹은 정치적인 그 행함을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가장 악행을 저질렀던 큰 악행을 그냥 눈 감아주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것은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지혜는 실천을 통하여서 진실을 낳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지혜의 진실까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렇게 계명을 지켰느냐? 네, 어려서부터요 이렇게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만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신학이 보니까요 어떻게 했냐면요, 바나바가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그 당시에 다 선교를 해서 가난한 사람을 줬대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안 했죠, 그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계명에 대한 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혜는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의 삶에, 자기의 영혼에 적용하는 지혜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에 있어서 사람으로서 그 지혜를 실천하고 나누는 이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지혜는 있었어요. 그러나 지혜의 진실이 결여되면 열매가 나오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삶 속에서 영혼 속에 적용하고 이루어야지. 이것이 지혜의 진실이고, 그 지혜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지혜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지혜를 사모하는 것도 좋으나 지혜를 받은 만큼 삶으로 영혼 속에서, 신앙 속에서 실천하여 지혜의 진실을 만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과 사랑이 되는 주님의 신장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풍성함으로 주님의 신장을 닮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을 이야기를 우리 사모 차 타고 오다 새벽에 와. 다른 여인 같으면 그따구로 목표를 해시오 하면서 막 일주일 매너하는데, 목사님 그래도 세상이 부럽냐고, 내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부럽냐고. 아니 안 부럽다고. 새벽에 와도 보라고.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으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 그러나 그 사람이 영화를 보았습니까? 1년 정도 하다가 그것도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여인의 몸에서 난 자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면서 내가 말을 안 했지만 인간을 좀 깨달아라 하는 것 같아서 아멘 하고 혼자 그랬는데, 아침에 내가 또 누구 이야기했지 하고서 물어봤어요. 노아도 그랬다고요. 120년 동안 미친놈 소리 안 들었겠어요? 부흥했어요, 안 했어요? 꼭대기에서 부흥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누구만 왔습니까? 자녀들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의인이라고
오늘 그 말씀 주신 메시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심장. 오늘 주님의 나의 심장이 좀 되어달라. 그 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두 가지 오후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고 누가 또 초당 사주를 먹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사랑의 지혜 진실로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가슴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